설교 제목은 3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지난주에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문맥을 위해서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 세례요한 출생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죠. 세례요한 출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요한의 존재와 앞으로 세례요한이 하게 될 사역이 표지판 것 같은데 그 표지판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가 그리고 세례요한의 출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출생은 곧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키고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1장, 2장까지 제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서론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개요인데요. 오늘 본문은 되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두 절 26, 27절에 걸쳐서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 한마디 건네고 마리아가 반응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 말을 건네고 마리아가 또 두 번째 반응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세 번째 말을 건네고 마리아가 또 세 번째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주고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요거 나중에 쓰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오늘은 이제 오늘 전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을 잘 줄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핵심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처녀의 임신, 두 번째는 약속과 성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처음에 처녀의 임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대화를 받기 전에 배경 역할을 하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여섯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여섯째 달일까요? 요셉의 세례요한의 임신부터 여섯째 달. 그렇죠.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하고 숨어 지냈잖아요.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달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번호를 받아서 또다시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글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라색 있는 데인데 요렇게 거기에 조금 중부 아래쪽에 요런 동네. 근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보시듯이 갈릴리는 요런 위치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과 대화하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때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인구가 최대치로 잡아도 500명밖에 안 된대요. 반면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4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동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4만 명에 비하면 500명, 최대치로 잡았을 때 500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산골 마을이었다 그래요.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데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냐면 갈릴리라는 시골 산골에 인구도 적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죠.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은 굉장히 좋지 않고 가난한 동네였다. 그래서 마리아의 생활 수준이나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의 생활 수준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마리아의 정혼자를 지금 성경 26, 2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태어날 예수님의 몸의 육신적인 부친인 요셉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될 요셉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이제 태어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따가 설명할 내용, 약속과 성취라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하게 엮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 마리아의 정혼자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고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까지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는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정혼.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13살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14살에 중1이 시작되는데 12살부터 성인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12살에 이제 정혼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대부분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10대 소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약혼이라 나가 있는데 저는 정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혼은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고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예요. 근데 이 정혼 기간에는 각자 따로 살아요. 여자는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남자도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때 만약에 여자가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한 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법이 완화돼서 신약시대 요때 당시에는 이제 파혼을 당했다 그래요. 정혼한 기간에 이제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임신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정혼 관계가 얼마나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남녀 관계랑 견주어서 볼 때는 너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엄격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관계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천사가 지금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임신할 거다라는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내용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갈릴리에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고 마리아에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인사말을 건네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건네죠. 여기서도 천사가 마리아를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심히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천사의 방문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인사말을 천사가 가브리엘이 건네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반응 요거 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도대체 이 천사의 인사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놀랐죠. 우리가 보통 언제 놀라요? 아주 간단하게, 가장 단순하게, 전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쳤을 때 놀라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 두 정황을 비교할 텐데, 사가랴랑 마리아를 비교해보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랐는지 알 수 있어요. 사가랴가 놀란 이유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천사가 나타나서 빛난 광채를 드리고 앞에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거 무슨 잘못된 죄를 지은 게 아닌가, 그런 놀란 이유에서 이제 조금 그런 죄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리아가 놀란 건 조금 달라요. 이유가,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그래서 성전에서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 집안 좋고 가문 좋고 직업 좋고 별 문제가 없이 사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좋은 대우를 받아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500명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정도의 작은 산골 마을. 지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지극히 작고 아무런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이제 정원한 소녀에게 찾아가니까 이 소녀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왜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서.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가브리엘 천사가 놀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말인, 천사의 두 번째 말은 수태고지를 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은 같이 시작. 영원히.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 황당해요? 마리아는 정혼관계를 잘 정결하게 순결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처녀, 말 그대로 처녀인데 천사가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얘기한 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거는 우리가 친숙한 교회 언어로 하면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늙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요. 이미 자연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다 지나서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임신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태어나잖아요. 이것도 이미 그들 노부부여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거든요. 또 삼손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성경이 분명히 불임 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아들, 그 자식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서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기적들이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우도 기적이 확실한데, 그래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출생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 부모가 없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기적과 사역을 통해 아이가 잉태된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만 여자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거 이단 중에 그 태만 빌렸다 그러면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잉태를 하셨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한 사역인 거죠. 이어지는 내용. 32,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이기 때문에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다윗의 왕위를 얘기한 건 뭐냐면은 다윗은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선왕, 좋은 왕 하면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냐, 가까이 못 갔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왕과 악한 왕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왕위를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왕위를 얘기한 건 이제 장차 태어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위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야곱의 집은 첫 번째로 1차적 의미는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모든 믿는 신자들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다스릴 것이고 오늘날까지 종횡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고 동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것이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라.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님 재림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첫 번째 처녀의 임신, 두 번째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글자 안 보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빨간색은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지금 그거를 이제 알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라고요.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건 뭐라고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약속이 있어 봤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 주전 605년에서 536년 사이.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두 번째,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말씀이랑 똑같죠. 이게 언제 주어졌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세 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하셨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듣는 대상은 다윗이고 이게 영원히 성취되는 건 예수님. 언제 주어졌냐? 다윗에게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 구약적 배경, 약속의 배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성취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더 거슬러 가볼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 통치자의 지팡이 전부 다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인 요셉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유다 지파에서 왕가가 형성될 건데 그 왕위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실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미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한 번 더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1차적 대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궁극적 성취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예수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취가 언제 주어졌냐? 2100년 전에. 한 번 더 인류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게 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심판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에요. 지금 읽은 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0장 15절을. 여기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셨죠.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적 배경이 있고 장차 이제 예수님은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과 선지자들 통해 계속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그의 백성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약속과 성취라는 이 내용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4절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이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가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가랴의 반응과는 달라요. 사가랴는 의심했고 내가 이 일을 어찌 알리요? 라고 하면서 뭘 구했죠? 표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표징과 동시에 징계로 말을 못하게 일시적으로 1년 동안 그 징계이자 표징을 받았죠. 근데 지금 마리아가 질문하는 건 의심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한 번도 남자와 자본 적이 없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나보고 지금 임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황당하잖아요. 여기서 여전히 이제 이때 당시 마리아 가진 인식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전히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자식이 태어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아직까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부분에서는 신학적인 질문을 2개 하고 답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신학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에요.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한 분리를 얘기해요. 철저한 분리. 완전한 분리. 초월을 해서 분리.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룩은 철저한 분리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으로 초대를 받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를 모르시고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신학적인 질문. 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태어나야만 하는가? 자, 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잉태에 의해서 이제 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생물학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엄마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닌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 태어났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죄인 아버지와 죄인 어머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의인이 태어나요? 죄인이 태어나요? 죄인밖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 여자로부터 여자의 몸을 취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 소용,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안 되죠. 반드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인데, 죄인 아버지와 죄인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죄인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인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출생을 하셔야만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죽기 위해 태어나서 십자가를 위해 태어나시니까 의인으로서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 가늠한 후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죄의 오염을,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 죄를 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죄의 오염과는 상관없으신 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다. 그리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드린 설명은 자연스레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거였으면 뭐하러 굳이 정혼한 남자와 정혼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필요가 있냐? 그냥 처녀 한 명 선택하셔가지고 태어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나셔야 됐는가? 사실 앞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왕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49장 아까 10절이었던가요? 야곱이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계속 이사야에서 왕위. 결국은 예수님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요셉으로 두고 있진 않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가문은 유다 지파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출생을 하는 것이죠. 다 성경에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빈틈없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처녀가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자에게서 그렇게 출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 얘기를 쭉 하고 성령으로 될 것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 친척 엘리사벳 알지? 늙었잖아. 임신 못했잖아. 불임 여성이었잖아. 그런데 봐. 네 친척 엘리사벳 지금 임신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능력.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자, 여기서 대저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그래서 앞문장, 성령으로 잉태되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도 임신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까 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굳이 그 언제 시점에 그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지 시기를 적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셨어요. 메시아의 출생을.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끊임없이 약속해 오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좋게 멋들어지게 잘 짜놨어도 그거를 실행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계획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계획으로, 최고의 섭리로 끊임없이 약속해 오시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다.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고백,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에 대해서 존 오웬이 청교도 존 오웬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또한 골짜기의 백합화다. 모든 꽃 가운데 백합화가 가장 아름답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다. 천사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일한 꽃, 곧 백합화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내주하시는 동일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성도들은 미리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일 중요한 것, 교회는 그리스도께 백합화처럼 아주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가장 아름다운 꽃인,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백합화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도다. 그리고 나의 교회에 있도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거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인해 이 모든, 오늘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약속한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마지막 마리아의 반론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서적 중에 한 학자가 교회사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이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그렸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영국 시인이자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또 고맙게도 그 학자가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여기 그림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백합이 있죠.
제가 방금 인용한 존 오웬, 같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존 오웬의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합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꽃 말고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백합화를 주는 걸로 이제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기가 본문을 이해하고 그린 거죠. 두 번째로 조금 뒤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뭘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에 의해서 네가 잉태되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약간 뒤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이런, 오늘 본문 내용을 한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의 이 긴 얘기를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천사가 말한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한 고백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도 사람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을 때 결혼식에서부터 애 낳는 시점까지 개월수를 계산해서 신호 위반했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때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월수 계산해서 누가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당장 이 아이가 요셉이 아닌 거 사람들이 문제 삼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파혼당해서 굉장한 수치심으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파혼당한 여자로 주변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아무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이 사는 건 굉장히 가혹한 현실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치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 친척에게까지 그게 굉장히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은 엄청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과 이 순종에 대해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처녀의 행동 때문에 인류가 죽음에 종속되었듯이, 여기서 한 처녀는 누구예요? 하와. 다른 한 처녀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받은 것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처녀는 누구예요? 마리아. 진실로 처음 지음받은 사람의 죄가,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 처음 나신 분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바로잡혔고 처음 나신 분 예수님, 뱀의 지혜, 사단의 지혜, 뱀의 지혜가 비둘기의 순진함으로 정복되었으며 우리를 죽음에 묶어놓았던 사슬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과 순종으로 전 인류의 역사가 뒤바뀐 것이죠.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고 순종이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해요? 여종이라 그래요. 여종. 여종이라 그러면 뭔가 제가 읽기에는 어감이 잘 다가오지 않은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확 와닿았던 표현은 여자 노예. 원어가 가진 뜻이 그냥 여자 노예예요. 그 여종도 맞는 번역이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 노예가 훨씬 더 와닿아요. 나는 이 여자 노예라는 거 다 알죠. 노예,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건 철저한 소속감과 복종, 자기 생각은 없는, 모든 의지가 주인에게만 예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 이렇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속시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여종의 자기 묘사에, 마리아가 자기 묘사를 하면서 담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시골 산골에 사는 한 정혼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 전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그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순종과 헌신은 재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생각과 이성으로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이 정도까지의 범위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정도는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자꾸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다, 감정까지도 그 앞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잉태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듣고 말할 수 없이 크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리아 그녀의 영혼과 자신의 몸까지도 다 바쳐 순종을 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랑 이제 한두 시간씩 스터디를 좀 해요. 그때 뭐 책을 미리 읽어와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좀 목요일까지 준비했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설교 나눔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이 부분이 너무 좋대요. 왜냐면은 자기도 똑같대요. 마리아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고 그게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한 우리 에셀나무 교회도 사실 너무 작고 갖춰진 것도 없고 오늘 잘 기도하셨듯이 이제 출발점이라서 모자란 것이 많고 누가 봐도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에 있어서 시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했듯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란 걸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